네, 우리가 얼마 전 본문은 예레미야서였는데요. 거기서도 이 유다 왕국의 멸망하는 모든 과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하에서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본문을 기록한 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재위 19년째에 또 유다의 최후의 왕 시드기야 왕의 제11년째에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는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신복인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과 왕궁까지 모두 불살랐습니다. 귀족들의 집까지 모두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성벽 또한 헐어버렸습니다. 성내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모두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빈천한 자들을 남겨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가 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대목은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수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일컬어지는 두 놋 기둥이 성전 입구 좌우에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 두 기둥과 받침들, 또 성전의 놋바다 이렇게 번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씻는 데 사용하는 커다란 이 놋바다, 왜 바다라고 칭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커다란 일종의 수조죠. 수조 놋바다를 가져갔습니다.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인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숟가락들, 놋그릇들, 이 기명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두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라고 그 규격이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을 40에서 50cm, 성인의 팔뚝 길이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 8m 정도 높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놋기구의 무게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궁중에 내시한 사람, 시종 5사람, 그리고 남은 백성 60명 모두 사로잡아 갔다고 자세하게 이렇게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끌고 가서 하마 땅 림나에 주둔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처형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하마 땅 림나의 위치를 좀 말씀드리려고 찾아봤더니 이 연속된 지명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림나는 예루살렘 남서쪽 몇십 킬로 근방에 있는 땅이고 하마 땅은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국경에 있는 곳인데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처형을 했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지명 관계는 그렇게 됩니다. 다른 곳에 주둔해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온 이들을 모두 처형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 다른 장면들을 마지막으로 기록해 주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총독을 세우고 갔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은 그달리아였습니다. 바벨론이 떠나가면서 이제 그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귀족을 사로잡아 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백성들도 사로잡아 갔습니다만은 이제 유다 전역에서 전쟁을 벌이던 그런 그 모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간 것은 아니어서 처처에 있었던 군사령관들과 그 군사들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이제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서 모든 군사령관과 군사들 또 백성들이 미스바에 있는 이 총독 그달리아에게 합류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새로운 나라처럼 그렇게
이 유다가 경영될 그러한 찰나였는데요. 이제 그달랴는 총독이 되면서 말하기를 갈대아인을 섬기며 바벨론 왕을 섬기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바벨론의 편에 서서 공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정한 시기에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이라는 이 소수의 병력만을 거느리고 와서 이제 도둑 한 사람을 10사람이 지키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는 그달랴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들 다수, 갈대아인 남은 아마 주둔한 병사들, 이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말하자면 총독부를 다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적지 않은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달랴에게 몰려든 사령관들과 군사들에게 참 위험한 그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군사들이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모두 애국으로 피신 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서를 대했었는데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들에 의해서 끌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장면이 바뀌어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열왕기하는 이 마지막 대목에 꼭 이 부분을 지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면은요, 유다 왕 여호야긴에 대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하게 되는데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에윌므로닥은 즉위하자마자 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복권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을 석방하고 그의 지위를 높입니다. 일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는 이 후대하는 이러한 일을 베풉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달리 다른 곳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은 여호야긴은 7 아들을 두었고 그의 후손 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장차 70년 후에 귀환할 때에 총독이 되는 스룹바벨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스룹바벨 때까지 14대다 이렇게 기록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총독 스룹바벨, 유다 지파의 왕가의 후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다 왕국은 비극적으로 멸망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이 마지막 대목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등불을 완전히 끄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 포로 귀환 시기에 이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게 하셔서 그 등불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다윗의 등불이 환히 비추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완전히 패망하게 하시는 이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하심을 베풀고 계셨고 그의 언약이 결국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도 만일 이처럼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 언제라도 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 대한 이 구원 계획은 결코 꺾일 수 없음을 생각하게 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유명한 약속의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8장 38절 이하를 봉독해 드리면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참
중요한 고백인데요.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제 이 땅에서의 생애를 다 마치고 임종을 할 때에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임종하면서 3번 이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며 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